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미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추앙하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앞서 보내시고 잠시 후에 뒤따라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 요동치는 배 위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벳세다에 있던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에 크게 고무되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적이 모연한 예수님을 찾기에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을 찾다가 지쳐서 반쯤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과 합류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 그 다음날 배를 띄워서
가버나움으로 향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미 와 계신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오셨는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방을 놓고서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6장 2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상징되는 육신적 욕구를 추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침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썩을 양식이란 무엇이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썩을 양식이란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썩어져야 되는 양식, 즉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영원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6장 27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러 온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육적인 양식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양식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단순한 생명 유지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뜻과 계획과 그리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열어놓으신 것이지 인간이 굳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큰 걸 얻는 거라면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말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누구나 보기에 이 사람이 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자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영생의 길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30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이 있다면 좀 보여주소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1절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 같은 기적이라면은 당신이 지금 그것을 재현한다면 우리가 믿어볼 수 있겠다. 다시 떡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게 사람들이 떡의 기적을 밀어붙일 정도라면은 마치 광야에서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하였던 이 마귀와도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기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끔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과거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같이 내렸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을 구하는 사람들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으시고 만나의 기적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담담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시대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하실 양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주신 것이지 모세는 이것을 나타낼 능력조차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결국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생명을 붙들고 가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만나 사건의 본질을 영원한 생명의 떡과 결부시키시며 우리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시는 참된 떡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께 그 떡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입으로 먹고 또 그들의 배를 불리는 떡을 찾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뒤쫓아온 무리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병이어 시즌2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일침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 참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 얘가 예수님이었으면 나 좋아서 보러 온 사람들 잘 얼르고 달래서 자기 편으로 좀 만들려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추구하는 이런 팬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육신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냐 아니면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도 단 한 사람뿐입니다. 팬이냐 제자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영생을 택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제자가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떡을 보고 또 거기에 팬덤이 생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진지하게 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제자로서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며 또 담담하게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